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 또 삶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화면 보일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성경 강연회에 부탁을 받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돼야 되냐 또는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없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그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대부분 삽니다. 그리고 성경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것이 정말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의 일이고 하나는 하늘의 일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알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늘 일을 말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일을 먼저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믿게 되면 하늘 일도 믿게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데 방향성이 다르죠. 왜 방향성이 다를까요? 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에는 소경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일 수 있을 거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소경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의 상태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들 봐봐요. 어린 애기들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달라고 해요. 아빠가 면도기를 쓰고 있으면 그걸 달라고 해요. 아이는 자기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 70년, 80년을 사는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보냅니다. 직장 다녀보니 공부했던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수학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동계산 해야 되니까 산수하면 돼요. 국어 어느 정도나 쓰십니까? 여러분들 문법에 맞춰서 말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왜? 통하면 돼요. 그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모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 상당 부분 헛된 것을 요구하고 결코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배달 잘 되죠?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배달 잘 됩니까? 그런데 시켜서 제대로 쓰는 거 얼마나 돼요? 이거 보기 좋아서 시켜요. 근데 얼마 지나서 안 써요. 이것도 보기 좋아서 시켜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요, 구석에 가 있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여기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게요. 자, 이분은 여자분인데 병에 걸렸어요. 혈루증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피나 고름이 멈춰지지 않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여기 병원도 가고 저기 병원도 가고 못 고친 거예요. 돈은 허비했는데 더 악화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운데 섞여 헤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자, 세상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뭘 보죠? 세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사는 방향이나 사는 의미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요, 요리하는 거, 여행하는 거, 그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미용에 관련된 거. 그런데 우리 몇 년 살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일도 없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자녀들이 집어넣으면 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모 슬하에 20년 빼고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듣는 뭐 7, 80 이후의 시간 빼고 그럼 얼만큼이에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대부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세상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뭐 냉장고 싣고 뭐 장롱 싣고 뭐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영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주민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큰일 나죠? 잘 안 되면 큰일 나죠? 뭔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암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암 그리고 빨리 죽어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믿는 건 나중 문제예요. 따져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이게 필리핀 속담이라 그래요. 어디 가는데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찍었거든요. 자, 하고 싶은 일은 기어코 하죠. 하기 싫은 일은요? 안 해요. 예.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믿으라 이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지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사람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일이 이루기 전에 예언이죠. 일이 이룰 때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시간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시대. 오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 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오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락 좋아하면 생각해요? 그냥 보고 웃으면 돼요. 근데 뒤돌아서면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오락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18장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여기 강동이 바닷가죠? 저 몽돌 가보셨어요? 해변? 예, 그 돌멩이들 많잖아요. 예. 이게 증험이에요, 증험. 같이 알 수 있는 것,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을 증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바꿔볼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보이십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있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없고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받는다든지 이상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대로 하버드 대학교 그 법대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근데 학생이 질문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믿는다. 학생이 또 질문을 했어요.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유가 없다. 내가 연구해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인데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사람이 증거학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재판할 때 이 사람이 말한 이 법률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성경을 배울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믿는 거지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이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는 참이라는 말이죠. 리는 이치라는 말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참말이다, 사실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객관성이에요. 주관적인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니까 진리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진리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리지. 그건 틀린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똑같이 그래 그거 맞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동남아 가서도 똑같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역사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고민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성경 못 믿습니다. 예, 찬송 부르다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고민할 준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 고민하자 그랬더니 주무시더라고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자, 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자, 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터키 쪽인데요. 신입니다. 어떤 신 같아요? 가슴을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왜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소개해 볼까요? 인도에 가면 세 주신이 있어요. 큰 신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바예요. 시바. 욕하는 게 아니에요. 파괴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히말라야로 수련을 갔어요. 오랜 시간.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네요. 아내 옆에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들도 못 알아보냐?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냐? 보니까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머리 잘라서 올려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 신입니다. 믿을만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인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쵸. 미쳤다 그래야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로 믿고 있다니까요. 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안동에 가면 볼 수 있는 삼신나무입니다. 우린 예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가 나가라고 엉덩이를 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가요? 예, 어떤 애는 더 찐해요. 세게 때린 거예요. 자, 이게 신처럼 떠받침을 받는데 여기 하얀 거 있죠. 여기 새끼줄에 소원을 적어서 꼽아 놓은 거예요. 소원을 적어서. 여기 보면요, 빼곡히, 그죠? 근데 이 나무가 가운데가 썩었어요.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예요. 안 썩고 백이겠어요? 줄 복은 없는데 이렇게 복 달라고 얘기를 하니 나무가 복 줘요? 돌이 복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는데 잘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왜? 왜 잘못 찾을까요?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없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태양을 섬겨요. 뭔 근거가 있어요? 달을 섬겨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자 임금이신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까칠하죠. 우리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어요? 눈 띄워주려고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인신제사가 있어요. 여러 나라의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이 신들이요, 너무 잘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위를 맞춰야 돼, 사람 쪽에서. 그런데 진짜 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이며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번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자녀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럼 누가 살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받자는 얘기예요.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럼 진짜 신의 조건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바다의 고기 그렇게 잡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수족관 조그만 거 하나도 얼마나 관리해야 돼요? 그거 관리 안 하면요 고기 못 삽니다. 근데 환경이 그냥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관리를 하니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자, 보존하시오니. 자, 창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어제 영혼에 대한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느껴요. 참 사람은요 신기한 존재예요. 자, 아기들 태어났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요. 아기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 여기 있어. 애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 어렸을 때는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컸어요. 엄마 여기 있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걸 아는 때예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대요.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애기들도 아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사실이면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 보여요?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몇 가지를 올려놨어요.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요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우선 가벼운 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우린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길었어요. 지금은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지금은 흙의 원소, 사람 몸의 원소가 동일하다는 걸 알아내요. 학교에서도 배워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자, 사람의 몸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제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예요. 그러면 18세기가 언제예요?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라 그래요. 지금 2025년에 살죠. 얼마 전이에요? 한 3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때가. 그런데 성경에 언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과학적인 기술 가지고 성경 가짜다 증명 못합니까? 지금요, 범인을 잡는데 피 한 방울 없어도 돼요. 혈흔이라 그러죠. 피 한 방울이면은요, 충분히 잡고요. 그냥 흔적만 있어도 범인을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덮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자, 성경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못 밝혀냅니까?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얼마 전에 한 여인이 배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애 낳았잖아요. 자기가 임신한 거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게 둔할 수도 있나 봐요. 예? 자, 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느낌이 와야 알아요. 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전 뭐 나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임신인가 생각하죠. 언제 아이가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런데 3,500년 전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뼈와 힘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임신 12주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냥 물덩어리예요. 예. 그런데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보여요. 아니 뭐 초음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죠? 예.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라면 그거 뭐 아는 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자동차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 어렵겠어요? 쉬운 문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웁니다. 학교 교과서인데요. 물의 순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별걸 다 갖고 오죠.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과 식물, 호수나 강, 바다 등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단계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 다시 모이죠.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되고 2단계입니다. 피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3단계죠. 성경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언제 이걸 알아냈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한 500년 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1단계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려요. 증발되는 거죠. 2단계 안개되어 비가 돼요. 다시 모이는 거죠. 3단계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져요. 뭐 이거 해석할 필요 있어요? 예. 혹시 이 자리에 토목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은 수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워요. 왜냐하면 도로를 닦고 이렇게 하천에 다리 놓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물의 양, 증발되는 양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놓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수문학 책 찾아서 정의 편을 봐봐요. 이 얘기예요, 딱.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무슨 일 생길지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예.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꽤 뭐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축적되어 온 지식의 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이 알아냈는데 미국의 마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비석에 있는 글인데요. 해로 발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1806년 출생했어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성경이 뭐길래? 성경이 무엇이길래 바다의 길이 있다는 걸 몰랐을 그때 바다의 길을 말할까요? 최초로 찾은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마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지 따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 시간 뺏긴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가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거 참석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피해를 보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이 피해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것은요, 후회가 없어요. 재밌어서 하면 운동되잖아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하면은요, 왜 다이어트 계속 실패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예. 목표는 있는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 1번이에요. 시간 되면 배우고 뭐 기회 되면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개인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죠.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여기 네덜란드 우편인데요. 여기 망원경 딱 그려놓고 한스 립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1608년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안경장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안경알 2개를 가지고 멀리 있는 종탑을 이렇게 보는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망원경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망원경도 없었을 그때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어요.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3500년 전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여기에 이사야서 40장 22절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611년도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아주 가장 권위가 있다. 그런데 자, 그가 앉으셔요. 어디에 앉으시냐?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예요. 여러분들 지구 둥글다, 지구 돈다 그러면 죽었던 시대가 500년 전이에요. 이해되세요? 뭔가 고민을 하면은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구 바깥에 나가서 처음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언제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68년이에요. 우리는 폭증한 지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지식이. 자, 미국 신문에 실렸어요. 1981년도 10월 2일 금요일 신문인데요. 뉴욕 타임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찾아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해서 실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그리고 여기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3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만큼 넓은 공간에 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드신 분이 존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분을 빼고 생각하면 어쩌죠? 자,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수도꼭지예요. 자, 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져요. 자,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보니까 양동이에 물이 넘치고 있거든요. 계산을 한 거예요. 떨어지는 물방울의 양과 시간을 계산을 하고 요 양동이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6시간 걸렸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마, 이거 6시간 걸렸어.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필요해서 확 틀었다가 다 차서 잠근 거야. 뭐죠? 누군가의 개입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이 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절로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초도 안 틀리죠? 1년이에요. 자전을 하죠. 24시간이에요. 어떻게 1초도 안 틀리고 그렇게 정확한 궤도를 돌죠?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어쩌다고? 그래서 뭐? 예? 그 정신이 혼미하다가 가요. 그걸 어쩌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 있어요? 굳이? 미리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저쪽에서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파란 신호예요. 내가 건널 수 있는 신호예요. 자, 건너는 게 중요해요? 피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파란 신호인데? 예? 그거야 지가 잘못하는 거지. 가다가 치면 누구 손해예요? 예,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도 모르고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뭐 해요? 후회하잖아요. 후회. 아니, 젊었을 때 한가락 다 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왜 후회를 해요? 부모가요, 잔소리가 많은 게 그거예요. 왜?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자녀는요, 경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지. 부모는 필요한 얘기고 자녀는 잔소리고. 그러니까 엄마 미워! 그리고 나가잖아요. 자,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땅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보는 지구 내부의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위에 지층이 있고 맨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 그런데 요것을 언제 알아냈냐? 1900년에서 1940년까지 여기 외핵이 있다. 그리고 내핵이 있다.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여기 외핵의 대류라고 돼 있죠. 내핵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말씀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마치 본 사람처럼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이게 지진파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관심 없는 사람은 오늘 안 올 거다.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건 누가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 선택이니까. 중요한 건 선택 속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눈이 뼈었지. 왜 그래요?
선택 잘못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람 속을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그러니까요. 좋아 보였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못 물리고. 예, 자기 눈이 삐어서 그런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명언 중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결혼하고 나면 한 눈 감으래요. 안 감으면 실망하니까. 예. 자,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예.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기를 볼까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요. 똑같은 새거든요. 같은 종류의 새예요. 근데 하나는 발이 파랗고요. 하나는 붉은색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진화됐대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저 빨간 흙 속에서만 산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국 아시죠? 흙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 예?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왜 사셨어요? 수국은 토양 상태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산성일 때 푸른색, 그리고 염기성, 알칼리성일 때 붉은색, 중성일 때 하얀색이에요. 이걸 저절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에요. 근데 사슴들이나 코앞에 있는데 왜 사슴들이 못 볼까요? 가까이 와도요, 호랑이 못 봐요. 사람 눈하고 달라요. 왜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 눈에 주황색 털이 확 눈에 띄지만 정록 생맹인 사슴 눈에는 나뭇잎처럼 녹색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랑이 저기 있는데 야 도망가. 근데 사슴은요. 그냥 나뭇잎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와 신기해야 되는데. 예? 신기하죠? 무슨 계절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알아요? 색깔을 보고. 경험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매년 봄 되면, 매년 가을 되면. 응? 자, 봄입니다. 여름이죠.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아니, 꽃만 봐도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얘가 한 해는 봄에 나왔다가 한 해는 가을에 나왔다가 이러면은요, 계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자, 이게 대나무꽃입니다. 아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대나무꽃은 하나가 피는 게 아니고요, 군락이 폈다가 죽어요. 예, 꽃 피면은 대나무 그 숲은 죽어요. 자, 이 흑장미죠. 아름다운 꽃들, 희한한 꽃들 많아요. 새 한 마리에 다양한 색깔을 누가 넣어놨어요? 저절로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그럴 순 없어요. 이게 사나엽이라고 하는 꽃인데 꽃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투명으로 바뀌죠. 이걸 보고도 감흥이 없으면 마음이 죽은 거예요. 네. 자, 이건 무슨 꽃이죠? 딸기. 요거는 고구마 꽃입니다. 자, 요거는 가지. 요거는 호박. 남자가 얘기한 거니까요. 고추꽃입니다. 고추꽃. 요거는 고기 드실 때 많이 드신 부추꽃입니다. 요거는 오이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보기 어렵죠. 칡꽃입니다. 칡. 옛날엔 칡을 간식처럼 먹었잖아요. 칡꽃입니다. 이게 호박입니다. 예. 이건 치자. 향기가 아주 좋은 꽃이죠.
우리나라엔 없는데 앵무새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이 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이죠. 지름이 1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호야라는 꽃인데 껍데기가 벗겨지면 속에 꽃이 나와요. 근데 요 안이 양탄자 같아요. 정말 이뻐요. 키워보세요. 호야입니다. 호야. 잘 꽃을 피우긴 어려운데 이렇게 공처럼 펴요. 여러 개가. 자, 이것은 이제 저희 집에 피었던 호야인데 이렇게 밑에서 찍어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꿀이 한 송이마다 꿀이 이렇게 생겨요. 예. 예. 요거 물론 이제 제가 다 먹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피는데요. 진짜 이뻐요. 예. 자, 꼭 꺾어지죠? 예, 아시죠? 요 잎사귀 가지고 떡 싸잖아요. 만개떡. 자, 꼭 꺾어집니다.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예요. 정신 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식물들 봐봐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잎사귀죠. 하나가 5개로 쪼개져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봐요. 예? 그냥 정상 밟겠다고 그냥 산에만 헉헉대고 다니지 말고 주변을 봐요. 예. 어떤 식물이든 어떤 꽃이든 주변을 봐요.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준다니까요. 잎사귀 3개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이게 깻잎이죠. 위아래 한 쌍이 나옵니다. 좌우로 한 쌍 나오죠. 속을 보면 위아래 한 쌍 나오고 좌우로 또 나오고 있죠. 중간에 열십자 있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그냥 있어요? 질서가 그냥 생기든가요? 사거리에 신호등 꺼져봐요. 난리 납니다. 신호등에 불 들어오면요.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이 질서정연하잖아요. 이걸 저절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왜? 요즘엔 관심 없이 살아요. 예. 자, 잠깐 쉬어갑시다.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주세요. 이해되세요? 남편이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뭐죠? 봉지 안에 8개의 감자가 있는데 4개를 깎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 남편이 잘 알아들었죠? 8개를 전부 반씩만 깎아놨어요. 성경 강연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분명히 듣거든요. 근데 끝나고 돌아갈 땐 남는 게 없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들었어요. 졸지도 않았어요.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갈 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귀찮고 이런 시간들이 싫은 거예요. 예.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자, 창세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5권을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가 시작이고 신명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데 그런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썼대요. 모세가 50장까지밖에 안 돼요. 창세기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경에는 293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1곳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응?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찾아보고 따져보고 알아보면 아 사실이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성경의 내용을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첫째 이름 비손 아주 구체적이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하윌라 지명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지명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구체적이죠.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어떤 교회에서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무식의 극치입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오리엔트 문명 배우셨잖아요. 그 오리엔트가 동방, 동쪽이란 얘기잖아요. 자, 역사 속에서 동쪽이 어디냐? 한국은 극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쪽 끝에 붙어 있죠. 그러면 쭉 가면 세상 중앙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중앙이. 그래서 옆에 바다가 하나 있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는 말이 뭐예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해가 되려면 요 아프리카 땅과 요 남쪽 아메리카 요 땅이 와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선이 보이죠? 요게 해저 산맥이에요. 요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땅 딱 갖다 붙이면 하나예요. 요걸 발견한 사람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보면요. 흔적이 그대로 보여요. 흔적이. 자, 여기가 딱 달라붙었을 때 중심이 어디냐? 여기.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이에요. 그럼 동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오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빛은 동방에서 어디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이라고 하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저 우주에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났다. 그렇게 배운 분들이 또 많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집사람. 네. 쫓겨나서 지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어때요? 4개의 강이 흘렀고 그 다음에 동방에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알 수 있죠. 자, 세상 중앙입니다. 이 오른쪽 지역이 동방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그 위치에서. 안 놀라시네. 4개 중에 2개가 보이는데 안 놀래요. 네? 아니면 가봐요. 가서 직접 봐요.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말고. 네?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흘러요. 그 자리에서.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자, 세 번째 강이에요. 지금 강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작은 강이 아닙니다. 큰 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기술이 발전한 거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위에는 사막, 붉게 나왔는데 속에 보니까 계곡과 강의 흔적이 보여요. 창세기 에덴 동산과 네 강의 생생한 흔적.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성서의 고고학.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고학 앞에 붙어 있는 경전이 있어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예요? 고고학은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근거가 없으면 발표를 못 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고고학 앞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성서 고고학이라고 따로 출발합니다. 예. 자,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고고학적인 발표예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좀 크게 볼까요?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요. 참 놀랍죠, 내 자신이. 성경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 봐요. 그거 별 볼 일 없었다는 거 다 알게 돼요. 예.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을 찾았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미 밝혀졌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일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만으로 추정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발표를 해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석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학지에서 발췌해 온 건데요.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뭐라고요? 생물의 사체예요. 모래가 녹아서 석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이 올라오고 깨를 볶다가 기름 짜듯이 석유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에요. 페르시아만 이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땅이 어떤 색이에요? 그냥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누런 황무지예요.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예? 보면 그래요. 여기. 그리고 그 아래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진짜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 땅 파면 석유 나옵니다. 석유의 재료가 뭐라고요? 네, 많은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석유 많이 나오는 걸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 창세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문자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뭐 예언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예언이에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 마음이 바뀐 구절이에요. 저는 원래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누가 저한테 전도도 안 해요. 왜?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형님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형님이. 언젠가부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싫다는데 가족이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싫다는데 계속 찾아와. 자, 어느 날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럿이 운동하고 있는데 형님이 오자마자 저를 탁 잡았어요. 운동이 멈췄겠죠? 사람들이 뭔 일이래? 쳐다봅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막 찾아요. 그리고 한 구절을 읽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뻘쭘하게 서 있고. 몇 군데를 막 찾는데 비가 왔어요. 그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 그러면 비 안 맞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찾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싫어했다 그랬죠. 아마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에? 전 너무 싫어했으니까는요. 형님이 진짜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였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에? 너무 초라하고요. 진짜 그때 마음은 너무 제 마음이 불행했어요. 근데 몇 군데를 찾더니 이런 집회를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재요. 그래서 제가 선뜻 보겠다 그랬어요. 왜? 제가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첫째 날 약속하고 갔어요. TV 정면에 저를 앉혀요. 형님, 형수님 옆에 끼어 앉아요. 고개도 못 돌려요. TV만 쳐다봐야 돼요. 커피는 계속 타와요. 속 쓰려 죽겠는데. 지금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이 2시간 반이었어요. 하루가. 목사님 열받으면 3시간, 탄력받으면 4시간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끝나는 거니까는요. 첫날 듣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형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한테 형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가족이 별로 없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야, 형하고 한 약속인데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냐? 제 양심에.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왜?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 다 봤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런데 두 번째 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요 진짜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왜 역사가 성경에 있지? 저는 성경책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 그런데 아니 역사 얘기예요. 셈, 함, 야벳 잘 아시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한국 사람들 셈족입니다. 함은요? 검은 사람들. 야벳은요? 허연 사람들.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사용하는 언어로 따지자면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고 배웠어요. 러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게 우랄 산맥이에요. 내려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알타이 산맥이에요.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조상이에요. 더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의 옛날 인디언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얘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노아 안 나와요. 아담도 안 나오고.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믿지는 않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믿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믿지는 않겠지만 알아는 봐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를 예언하고 성취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함야벳이에요. 그 당시 교과서입니다.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기어코 찾았어요. 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시대상이 어떠냐면 폐괴, 성적인 죄입니다. 강포, 도덕적인 죄예요. 즉 우리 시대 죄가 많죠. 정말 죄 많은 시대가 됐어요. 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시킨 게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때 상황이 어쩌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잖아요. 이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다.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꽉 찼어요? 예, 죄악이 꽉 찼어요. 자,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근데 모세는 40년 왕궁에 있다가 40년 양치다가 40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배를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배 사이즈가 나오죠? 규빗이라는 얘기는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옛날엔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디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 폭을 쓰기도 하잖아요. 손바닥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뼘을 쓰기도 하고 이게 몸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기준으로 하면 보통 45cm에서 47cm.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운동장인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달라요. 왜요? 누구 팔로 했냐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이즈로 했는데 크기가 달라요.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6장부터 9장까지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만 읽었는데,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이 생겼죠. 8장 3절에 뭘 말씀하세요? 물이 점점 빠져가지고 방주가 어디에 앉았대요? 아라랏 산에 내려앉았대요. 그러면 아라랏 산이 있냐? 그리고 아라랏 산에 방주가 있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시편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홍수 사건이죠.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을 빼신 방법을 써놓고 있어요. 용기라고 얘기하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 자, 이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자, 터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자, 사진을 좀 크게 볼게요. 자, 이 터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아라랏산 그랬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요 위에가 터키, 요즘엔 뭐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국경선 근처에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실제 있어요. 가보시라니까요. 네. 저는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이 하얀색은 만년설이에요.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 최근에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눈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자, 이런 책자들입니다.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1m 50 크기로 잘라서 3조각을 냈고 연구소에 보냈어요. 노아 시대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보시면 뭐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어요.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까지 성경에 비가 내린 기록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못 믿는 거죠. 자기 생각에 안 맞잖아요. 자, 현장을 탐사한 군인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 여기 더 쉽이라고 하는 이 노아 방주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인데, 이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방주를 발견해 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서 탐사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방주 사진입니다. 여기 현장을 탐사한 군인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덮여버렸어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자,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모형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라는 답을 얻었어요. 가능한가요? 모세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2009년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 7개의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홍콩에.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넘쳤다는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자, 그랜드 캐년은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말 그대로 대협곡이에요. 길이가 450km 정도 돼요. 깊이가 1.8 최대 1800m 정도 되죠. 그리고 콜로라도라는 강이 흘러요. 그 강폭이
최대 30km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퇴적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빠지면 이제 끈적끈적한 것 같은 이렇게 뻘 흙 같은 거 남죠. 그게 쌓이면 퇴적층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최대 깊이가 1.8이에요. 그 정도 퇴적층이 쌓이려면 물이 얼만큼 높아야 돼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가 왜 생긴대요? 그냥 바닷가니까. 밑에 속도하고 위에 속도하고 다르잖아요. 물의 속도가. 그래서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많이 쌓이면 쓸고 내려가잖아요. 뭐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여기 강동 요 앞에 바닷가 가보시면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마다 모양 바뀌죠. 어떤 때는요 큰 돌만 쫙 있어요. 어떤 때는요 또 가는 모래들이 또 쫙 있어요. 보시죠. 코앞에서 있는데 그거 못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쌓여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나 도로 낼 때 산을 깎잖아요. 그 산 깎은 단면 보셨어요? 딱 이래요. 예. 층이 그대로 젖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450km가 일자. 지층이. 이런 거거든요. 얕은 집안은 물이 훑어 내려갔어요. 남아있는 거. 퇴적층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물이 여기까지 찼잖아요. 줄어서 여기 있었죠? 더 줄어서 강이 여기 흘러요. 여기 봐요. 물이 여기 흘러요. 강 폭이 얼마네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뭘 설명해 줘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몽골이에요. 몽골 특징 뭐죠? 바다가 없어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 같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예.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남긴 흔적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자, 여긴 우리나라 마이산이에요. 가보셨나요?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래요. 더 가까이 가면 그냥 자갈 무더기예요. 자갈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예. 여기서 난 물고기 화석이에요. 마이산에 가서요. 설명서 읽어보세요. 많은 물로 생긴 흔적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화석을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보통 화석들이거든요. 그냥 까만 돌멩이에요. 근데 깨보면 속에 있어요. 이것도 그냥 돌멩이잖아요. 깨보면 이게 있어요. 암모나이트죠.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개 화석이죠. 예. 자, 이런 화석들. 자, 바위 속에 조개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돌이 깨져서 떨어져요. 주워 보면 이런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요. 시커매가지고 이거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예. 한국말도 잘해요. 아저씨 싸요. 1달러 막.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팔 쪽에. 자,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왜 이런 게 떨어지죠?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죠. 1년에 5cm씩인가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진화론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자, 나무가 하나 박혀 있거든요.
요 나무만 없으면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뜻박혀 있는 거예요. 동시대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지층 나무라고 얘기해요. 여러 지층에 걸쳐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볼리비아인데요. 요즘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곳 세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한 4,000m 정도 되는데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우윤이라고 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윤이라 그랬더니 소금인디? 뭐 그러던데. 이게 이제 하얀 게 소금이에요.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되는데요. 자, 이 소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서 있는 것은 선인장입니다. 요 바닥에 있는 건 뭐 같아요? 뭔지 잘 안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볼게요. 뭐예요? 산호가 왜 4,000m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경 보면 답이 쉬워요. 성경 빼놓고 생각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기 바닷가였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평창을 갔는데 우연히 이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요 세 면만 이렇게 보이게 있던데. 자. 그래서 설명서를 봤어요. 좌측 벽면에는 다각형 모양의 논바닥이 갈라진 것과 비슷한 구조가 보인다. 이 구조는 모래보다 아주 작은 진흙과 같은 고운 퇴적물이 쌓인 후에 물이 마르면서 수분을 잃어 수축되면서 퇴적물이 갈라지는 퇴적 구조로서 건열 구조라 부른다. 여기 퇴적물이 쌓였다가 물이 마르면서 생긴 현상이라 그러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은요. 입장료도 없더라고요. 예. 그냥 밑에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생각하면은요.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강원도 평창이니까요. 보통 해발 한 500m 이상 되는 곳이에요. 예. 왜 이런 게 여기에 생기죠? 자, 그런가 하면 폴란드에 가면은요. 소금 광산이 있어요. 여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비엘레츠카라고. 여기는 암염이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덩어리 속에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방이 3,000개가 넘어요. 소금 덩어리 속에 방이 3,000개가 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게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씩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돼요. 지금은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만 관광용으로 쓰는데 지하 101m 성역 킹가의 성당이 가장 감동적이라 그러는데 길이 55, 폭 18, 높이 15m예요. 소금 덩어리를 꺼낸 거예요. 여기. 자, 이 작품 다 소금입니다. 자, 이분이 가이드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재지변이 있었고 그때 생긴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세계 곳곳에 가면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러시아는 한술 더 떠서요. 그냥 기계가 긁어내면 돼요. 기계가. 그리고 그걸 봉지에 담아서 팔아요.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라고 하는 흔적이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꽤 맞추는 것도 한두 가지죠. 어떤 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잘 꽤 맞힌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대단한 존재죠. 이 정도로 꽤 맞추려면. 한두 가지. 예. 거짓말도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세요? 거짓말 3번, 4번째 하려면은요. 1, 2, 3을 기억하지 않으면 4번째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 이미 죽은 사람 조문 가고 그러잖아요. 당신 지난번에 돌아가셨다는데 이분 또 돌아가셨냐고.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장이 300규빗, 그죠?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런데 여기 규빗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만들다가 어떻게 만들면 배가 가장 안정적일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비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가장 안정적이겠다. 그 얘기죠. 성경에 나온 비율이에요. 요 비율이에요.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배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얘기하죠? 자, 이분은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인데요. 이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성경 배우면서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아파보면은요, 자기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업 실패해보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홍수 사건을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노아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경고했다고 돼 있어요.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천국 있다고? 가봤냐? 대부분 사람 그러잖아요. 예? 가봤어?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알아요. 예.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라산 가보셨어요?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봐서 알지만 지도를 보고도 알고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안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속초 쪽에 집회를 갔는데요. 한 여자분이 한 30분 됐는데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던 분이 뒤따라 나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여쭤봤죠. 그분 왜 나가셨냐고. 그랬더니 믿어질라 그래서 나갔대요. 참 사람 신기합니다. 야, 이거 계속 듣다가 믿어지겠다.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안 계시죠?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육체 속에 빠져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경고를 무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면 물로 망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로 심판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이 얘기 왜 해요? 겁먹으라고요? 덜덜덜 떨라고요? 예, 준비하라고요. 한 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앵커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사발시계를 3개를 준비했대요.
사발시계 아시나요?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 알려주는 따르릉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머리맡에 하나, 화장실 문 앞에 하나, 세면대 위에 하나,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놀래가지고 머리맡에 있는 걸 끄잖아요. 그래도 울어요. 두 번째, 화장실 문 앞에 가서 끄잖아요. 그래도 울어요. 세면대 위에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잘못이에요. 준비 안 하는 게 잘못이죠. 자, 태풍이 와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 대피하라고 얘기해요. 피하는 게 지혜예요? 아니면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게 지혜예요? 자, 사실이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바벨탑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탑을 찾았어요. 성경에 있는 거요, 다 찾았습니다. 여기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칠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벽돌 꺼내다가 씁니다. 이게 한 면이 90m예요. 엄청 큰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벨탑을 찾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요, 망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이게 일상적인 심판이 아니죠. 하늘에서 유황 떨어진다는 거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실제 이것이 확인이 됐어요.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이게 고고학적인 발표라고 말씀드렸죠? 가깝다. 완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 성 흔적을 발견했어요.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다 찾았어요. 이게 토판도 나오고요. 다 찾았어요. 예. 여기가 이제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색이 다르죠? 완전히 불탄 성이에요. 이게 이제 아치형 문인데요. 완전히 불에 태워졌어요. 요 흔적을 잘 보시면 요런 흔적은요, 고열, 뜨거운 열에 이렇게 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전문적으로는 뭐 전자가 흔들린 현상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5000도 이상의 뜨거운 열에 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찾아냈어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다 찾아져요. 내일 말씀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모레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근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확실한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면 저부터 안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경 강연에는 이런 증거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 엎어야죠. 돌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요, 그냥 길짝밭이에요. 딱딱해져 가지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요즘에 누구 믿기 어렵죠? 예. 누구한테 마음 주기 어렵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죠? 그 밥도 혼자 먹죠? 예. 혼밥에 혼술에. 예전에 목욕탕은요, 가림막이 없었어요. 샤워기에. 기억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 목욕탕 가면 샤워기만 쫙 달려있지 칸막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칸막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은 아예 옆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세워놨어요.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해요. 혼자 군대를 못 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앞일 모르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냐고. 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인생의 가이드를 갖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보호자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자. 그건 목적이지만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충분히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